예,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그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4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할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인데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73편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딱 그 위에 성경책에 대부분 제3권 이렇게 적혀 있죠. 제3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73편에서 89편에 이르기까지 3권, 제3권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분명 이 시편 150편은 이렇게 권수로 나눴다라는 것은 긴 역사로 과정 속에 이 성경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주제별로 묶었을 것이고 연관성을 가지고 묶었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통일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이 아니라 한 80년대, 1980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뭐 개개인 한 편의 그 연구도 소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시편 23편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23편 자체로만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이 관심사는 뭐예요? 통일성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좀 크게 큰 숲을 보며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며 인사이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신학자들의 몫이고 또 목회자들은 그러한 책들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 3권은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 제3권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통독 순서에 따라요. 성경학자 윌슨은 이 오늘 제3권의 배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자의 연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배경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바벨론에 의해 다윗 왕권이 붕괴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제3권의 역사적 배경을 좀 두고 한번 봐라. 뭐 이렇게 이제 그 학자는 주장합니다. 예,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면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배경에 의해서 한번 해석해 보며 나아갈 텐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으니 그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탄식하죠. 우리는 일제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서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느낌을 알 수가 없죠. 뭐 미국 땅이 한번 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 초강대국이 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리시겠지. 이 나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지. 뭐 알고는 있지만 설마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던 동일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 어떻게 망할 수 있는 것인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탄식 속에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에 대한 그 의구심을 품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의심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입니다. 다윗 언약을 지키지 못하시고 깨뜨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깨뜨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깨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이죠? 누구의 죄악 때문에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인데 자신들의 죄악은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다라며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는 것은 아니 저 악인들에 의해 나라가 우리 이 선택된 이 민족이 망할 수 있는 것인가? 더 우울해하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 의심을 가진 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을 가지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막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뭐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73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오늘 73편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두루두루 보면서 한번 이 시인의 마음에 한번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1절에서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 1절까지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면 좋겠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 그 믿음은 있어요. 행하시나. 2절 뭐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인정한 건 맞아요. 하지만 시인이 지금 현실을 보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실족할 뻔했다. 지금 위태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미끄러질 뻔하다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인트로덕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73편이 확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 흔들리나요?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딱 찍고 나가니까 바벨론 사람을 가리킬 수 있겠죠? 야, 저 악한 자 봐. 여러분, 바벨론은 정말 막강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바벨론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정말 막강한 나라로 생각했다니까요. 마치 미국처럼 말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악한 짓을 하는데 막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 시편 배경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다 신실하나요? 아닙니다.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등을 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니까요. 다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 잘 믿나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 한 1000명의 그런 대형 교회가 있는데 1000명이 다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오늘 시편 저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질투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 질투하는 것이에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너무 잘 나가니까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시기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망해야 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한 거예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형통한 거예요. 평탄한 거예요. 예. 악인을 보니 너무나 잘 살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평안하고 재산이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현실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현실을 보고 이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혹시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자, 13절로 가볼까요? 그 안에 이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 시리에 빠져 있어요. 지금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정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며 지금 회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면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땅의 불의한 모습을 우리는 잘 봅니다. 오늘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죠. 악한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반면 착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악착 같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악착 같아야 당신은 살 수 있어. 자녀들에게도 너 왜 이렇게 착해 빠졌어? 악착 같아야지. 야, 한 대 치면 너도 한 대 치고 어떻게 그렇게 착해가지고 살 수 있겠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자녀들에게? 당화가 오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야, 너도 한 대 박아야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착하게 살면 죄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착해 빠졌어? 악착같이 해야지. 그거 좀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장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겠어? 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는데 현실에서는 막 갈등하다가 그래 잘 살고 봐야지. 그래야 내가 헌금도 하고 그래야 내가 보란듯이 주눅 들지 않냐고 사는 것 아니겠어? 이러한 현실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살아온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가 하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왜 이러는가. 내가 미국 땅에 왔는데 정말 한 10년 되면 다들 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작은 집에 살고. 나는 분명 복음을 알아요. 기복주의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알아요. 가난하게 사는 현실과 고난받는 그 현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현실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사는 거예요. 부도덕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잘 사는 것이에요. 심지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며 막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어떻게 저렇게 불의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 아니죠?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을 그냥 풀어드리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러한 현실 앞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게 이제 뭐랄까 뭐 회의적인 가운데 절망하며 끝나지 않겠습니까? 반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의에 빠진 이 시인이 이 고민과 탄식을 벗어나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돼요. 자, 그것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죠? 그 앞에 15절, 16절은 막 그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꼭 묵상하시고요. 그 시인이 깨달은 때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갔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 처소에서 여러분 왜 새벽을 깨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요. 집에서는 누가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지 아무도 보지 않아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누가 검사도 하지 않냐고 누가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예, 저는 몇 분이 예배 드린지 몰라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죠. 묵상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이트를 이제 주는 것을 이제 봤는데 여러분 성소에 가면 뭘 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 제사는 죄인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죠? 동물이 죽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재물과 같이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죄의 싹은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됨을 말해요.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데스티네이션, 종말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시인은 지금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이죠. 이걸 모르고 계속 현실만 바라보면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자녀는 왜 그래?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잡고 이야, 내 인생 완전히 망했구나. 그러면서 막 현실을 막 하면서 신앙생활도 이제 끝났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면서 그 악인의 종말을 지금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예,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악인의 번영에 질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옵니다. 73편 2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고백을 하죠.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뭐 미래형으로 멸하실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73편의 주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평하진 않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으로 실족함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시편 기자가 정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 22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공의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라고 좀 비슷하죠. 욥의 고백과도 참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자, 23절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함을 고백해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를 말하거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라며 고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탄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실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으로 한번 살짝 가볼까요? 자, 접어두시고 37편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37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에는, 의인의 마음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나요? 병이 들고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73편 25절에서 2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라면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확신한 그 마음. 하지만 지금 보세요.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바뀐 것이죠. 내 마음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현실,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 정말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 정말 낭망하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 27절에서 28절 시인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부분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27절 비교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와 주를 가까이하는 자를 비교합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의심에 빠졌던 이자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 그 음녀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나는 그 정의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며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힘들면 전파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회복이 되면 힘든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마음에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 확신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책상에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그 영혼이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사역이 신이 납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육자들과 이러한 또 믿음의 사람들은 답답함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그 영혼을 막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그 영혼이 고마워요. 함께 이걸 못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 그럴 건 답답함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연약한 성도들 내가 붙들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기도해드리고 싶고, 예,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빨리 교회가 오픈돼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예, 그래서 정말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 불공정한,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이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니라도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부조리한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 불공평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실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지난주 우리 자녀들이 졸업했어요. 진학을 했어요. 이제 사회에 진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든 그 인생,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부동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불의한 모습 속에 잘되고 잘나가는 모습에 우리가 질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령에 새기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물질적인 그러한 그 부분 때문에 또한 경제적으로 좀 잘 되지 못해서 때론 고통을 당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정말 실족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제 오픈되기 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소망을 주께 두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방주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서로 세워주며 굳건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